11월 셋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입니다. 큐티책 86쪽부터 88쪽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소그룹 성경 나눔의 해설 제목은 외면할 수 없는 부르심.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소그룹 성경 나눔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18장 1절부터 24장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조를 볼 때에 파괴하고 세우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유다의 멸망이 지난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었고, 이것이 뒤에 파괴하고 세우시는 하나님 A- 부분으로 24장 1절부터 7절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행 구조가 19장 1절부터 20장 6절, 이것이 B, 그리고 B- 심판이 정해졌음, 나쁜 무화과 관련된 말씀이 24장 8절부터 10절에 있고요. 그 가운데에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이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작은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A, B, C, A-, B-, C-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18장도 진흙인 유다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19장에서 토기장이 옹기를 깨라,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고요. 유다의 멸망, 이것이 제사장 바수를 통한 유다의 멸망,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고백이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의 고백 또한 이렇게 18장과 20장에 동일하게 또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으로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선포한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이 본문 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한결같이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폭력, 파멸, 멸망, 심판을 외쳤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7절에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했고, 이어지는 8절에는 예레미야가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그런 솔직한 상태, 또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예레미야는 침묵으로 도피하려 결심해 보았습니다. 그가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7절과 9절 말씀에 나타났는데, 먼저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보다 더 강하셔서 이기셨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다. 그 불이 뼛속에까지 타들어간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며 자신이 견디다 못해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선지자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자 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고자 했을 때에 자신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요, 골수에 사무친다,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나보다 더 강하신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원망은 믿음의 고백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에는 잠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14절부터 18절까지의 자신의 생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러한 고백들로 이어지는데요. 이 이유는 첫 번째로 백성들의 핍박에서 오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겪게 되는 고통, 조롱, 치욕, 모욕을 당하는 것이 견디기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또 전하지 않아도 계속 바뀌는 것은 없어요. 유다의 멸망도 이루어질 것이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또 유다의 고통과 이것은 변함이 없는 현실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현실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결국은 유다의 멸망으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나타납니다. 또 유다가 멸망할 때 함께 그 유다에서 외쳤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동일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면서 또 견뎌야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삶을 향하여 이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본문이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흔히 기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와 그가 공유하는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통점은 예레미야나 우리나 모든 인간이 삶에서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무병장수 만사형통할 수만은 없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불이익이나 박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쉽게 또 너무나 자주 반복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처럼 쉽지 않은 삶이고 이것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나 그 시대나 지금도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죄 없이 당하는 조롱, 치욕, 모욕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는데 물론 그 전하였던 메시지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죠.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쳤던 그러한 메시지가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조롱, 치욕,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때에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선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예레미야가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억울한 일 당하셨죠. 먼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치욕을 겪으시고 모욕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론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이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당신은 예레미야처럼 고통스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간 적이 있습니까?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동일해요.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직장이나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죠. 예레미야처럼 어려움,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 크신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 참된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또 14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가운데에 만난 것이 풍랑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제자들이 건너갔고 그때 예수님은 같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 순종하는 그 건너편으로 가는 바다 속에서 갈릴리 호수의 큰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했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14장 27절이에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밤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샬롬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편안이 아니죠. 평안입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질서, 안정, 이것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하셨던 것 같은 샬롬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실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향하여 질문과 함께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이것을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마치겠습니다.